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2023년 새해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 제작이 되지 못했습니다. 31일 날 토요일 저녁이죠.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토요일 날 주일 예배 영상을 제작하는데 이 두 예배가 겹쳐서 주일 예배 영상은 제작을 못했습니다. 기다리셨던 분들께 죄송하고요. 이 시간을 빌어 다시 한번 우리 온라인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새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축복들을 풍성하게 받으시는 그러한 2023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실패해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 행한 것과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이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과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오늘은 아이성의 두 번째 전투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이없게 패배를 했었습니다.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 성읍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았고 그저 자신의 힘으로만 해보려고 했을 때 터무니없는 패배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사실 그 패배의 원인은 아이성의 강한 군사력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략의 미흡함도 아니었습니다. 그 패배의 진정한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의 문제였습니다.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승패의 진정한 원인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다. 바로 내 자신의 문제다.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고 내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 싸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요, 악한 영이 아니고 마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안에 있는 아직도 남은 죄성, 나의 교만한 자아, 나의 욕심,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진정한 승자가 되려면 먼저 자신을 정복해야 합니다. 자신을 정복한 자는 어떤 환경도 이기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간에게 있었던 그 탐욕의 죄,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있었던 교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해보려고 했던 그 교만이 결국 이스라엘을 그 보잘것없는 아이성 앞에서 패배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패배 후에 여호수아는 정말 이 실패감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눌려 있었어요.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실패한 후에는 대개 낙심을 하게 됩니다. 의기소침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선 먼저 그 실패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했던 말씀과 똑같은 그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 왕과 그 성읍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과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라. 하나님께서 다시 개입하셔서 승리를 안겨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 어떠한 실패가 있다 해도 우리 하나님만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는 역전의 승리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자신에게 스스로 선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나에게는 항상 역전이 예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가 주님께로만 다시 돌아오면 놀라운 승리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자,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함께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이 경험한 그 실패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실패 앞에서 정직하다는 뜻은 실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한국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감당했던 메가더 장군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전쟁 때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우리 위태로웠던 한국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던 중요한 역전의 승리를 안겨준 그러한 장군이시죠. 이 메가더 장군은 독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문을 작성한 것이 나중에 그의 일기장에서 발견되었어요. 그 내용 중에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 주님, 나의 자녀를 이렇게 주님께서 키워주시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무서울 때에도 자신감을 잃지 않는 담대함을 주시고 혹시 패배 앞에서도 정직하며 부끄러워하지 않고 승리할 때도 겸손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목표가 순수하며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자신을 다스리고 또 장래를 내다보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참 내용이 좋지 않습니까? 여기요. 패배 앞에 정직하며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라는 대목이 있어요. 대개 사람들은 패배를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합니다. 또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며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을 회피합니다. 그런데 실패를 회피한다고 해서 실패가 지워지고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를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동안에 아무런 회복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자기의 자녀가 승리하는 것을 가르치기에 앞서 먼저 패배에 대처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승리에 막 열광하는 것보다 패배 앞에서 진지한 태도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올바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실패를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인정할 때 제일 중요한 내 자신의 회복, 내면의 회복, 내 심령의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 단계의 준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도 보십시오. 어떻게 자신의 실패를 인정할까요? 7장 6절 그 앞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구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런 자세는 정직하게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혹시 어떤 실패를 경험할 때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실패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상사와의 관계나 또 어떠한 문제 때문에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 관계에서의 실패도 있습니다. 건강의 실패도 있습니다. 열심히 자신의 건강을 잘 챙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신의 건강을 가꾸지 못한 거죠. 가정의 실패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의 실패도 있고요. 또는 자녀 교육의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어떤 실패든 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지 못할 실패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만 도와주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면 어떠한 문제와 실패도 우리는 다시 다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함께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실패를 회복할 수 있는 때를 놓치게 된다면 그 실패는 자칫하면 영원한 실패로 그저 남아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그러면 회복할 수 있는 때와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게 되었고 그 말씀에 따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다시 승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때처럼 하라. 그런데 첫 번째, 탈취물은 스스로 가지라고 하십니다. 지난번 여리고 때는 그 탈취물에 대해서는 절대 손을 대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그랬다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첫 열매, 이것은 나의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항상 해오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경험하는 그 첫 번째 전투에도 그 첫 번째 전투의 모든 탈취물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려야 했는데 그때 이 아간이 탐심을 가지고 그 외투와 보석들을 그 자기가 훔쳐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손을 잠시 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은 이 아이성에 있는 모든 탈취물을
너희가 다 스스로 가져라. 다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복병을 둘지니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패를 두 패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 군대는 그 성 뒤로 이렇게 매복하고, 나중에 그 아이성의 군사들이 성에서 다 나오면 그들을 포위하고 또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정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전략대로 전투를 했습니다. 자, 여리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전투죠. 여리고 때는 그저 언약궤를 앞에 메고 제사장들이 앞서가고 나팔수가 나팔을 불고 함성을 외쳐라, 7바퀴를 돌라, 그랬을 때 여리고가 그냥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성의 전투는요,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번에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그리고 그 전투에 나섰던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전략이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방법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어제 승리한 그 방법, 지난번에 승리했던 그 방법이 오늘 통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경험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여리고성의 전투와 아이성의 전투는 완전히 다른 전략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에벤에셀에 진을 치고 이 블레셋 군과 이렇게 대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들이닥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이 크게 패배를 하고 맙니다. 4,000명이나 되는 많은 희생자가 생겨났어요. 이때 이스라엘 장로들은 너무나 슬퍼하며 어떻게 이 블레셋을 무찌를까 묘책을 생각해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면 그때는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들어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함성을 외쳤습니다. 마치 여리고 전투 때 큰 소리로 함성을 외쳤을 때 그 성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본 거예요. 자, 그리고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결과는 전혀 기대 밖이었습니다. 법궤도 가져왔고 큰 소리로 외치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전투에서 3만 명이나 되는 더 큰 엄청난 패배를 당했고 심지어 법궤까지 빼앗겨버리는 큰 수치를 당하고 맙니다. 여리고 전투를 그렇게 승리했다고 해서 아이성의 전투도 그것과 똑같이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은 한결같지만 그분의 인도하시는 방법은 매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아이성에 가서는 복병을 매복시켜서 배치해 놓고 있어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대로 했을 때 당연히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려면 매사 모든 일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꼭 물어보시고 주님의 응답을 받으시면 됩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간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과정이 때로는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들의 삶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주님의 응답을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우리 마음에 직접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 혹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읽을 때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인도하심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이 내 마음속에 뜨겁게 와닿으면서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께 구하던 응답이라는 어떤 믿음의 확신이 들게 되죠. 또는 예배를 드릴 때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칼같이 비수같이 내 마음을 쪼개듯이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또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뜨겁게 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구절이 있으면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내 심령에 꽂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거든. 꼭 붙드시고 그 말씀대로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 혹시 마음에 떠오른다고, 또는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내가 이렇게 붙잡았다고 그냥 무조건 단정하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렇다 생각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어느 하나의 통로만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이게 친정 주님의 인도하심인지 하나, 둘, 세 개 여러 번의 응답을 통해서 더욱더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셔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님들 중에 그런 실수를 하는 분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음성을 주셨다고 하면서 그 이사가 가야 하는 이사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또는 뭐 직장을 옮긴다든지, 또는 심지어 배우자를 결정할 때도 이 배우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라고 이렇게 결정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맞는 경우도 있었지만 때로 제가 보았을 때 저거는 아닌데, 지금 너무 속단하고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고 있는 것 같다. 결국 나중에 그 결정이 잘못되었고 또 나중에 후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게 응답이라고 너무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를 잘 받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응답이 정말 주님이 주신 응답이지,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주의 종에게 꼭 한번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한번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상담을 받든지 이 기도를 받아보든지 하는 그 시간을 꼭 갖고 여러 번의 응답을 다 통틀어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릴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으로 내 자신을 먼저 나의 내면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담대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면 그 다음에 문제는 환경의 문제, 외부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겠다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경험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주님의 인도를 잘 받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혹시 우리가 잘못하여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오뚜기처럼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여러 가지 전쟁과 인플레이션, 경제위기, 질병, 전염병, 수많은 환경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꼭 붙들고 나가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2023년 한 해 믿음의 삶, 성령 안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모든 실패, 어떤 실패든지 다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시험 환난 당해도 넘치 멀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감사하며, 혹시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일으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새날이 언제든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승리자가 될 것을 기쁘게 말씀을 받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